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싸 있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와중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과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갔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것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이렇게 막 밀려드는 이 인파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혈루증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버림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죄인이었으니까요. 당시 병을 얻었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곧 죄인이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성인 남자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보다는 당장 이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당기고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는 그런 시장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곁에서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을 무시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 희망을 품을 만한 작은 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무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그 집안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작은 희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라는 거죠.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그 딸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희망을 품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무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마 이런 결론에 이를 거야,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꼭 이뤄주세요, 혹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그 소녀를 고쳐줍니다.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쉽게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회당장은 딸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희망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이 떨어지자 절망하게 되죠. 또한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며 결국 그 딸을 살려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한계 때문에 또 그 한계가 무너짐으로 스스로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그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그 한계에 절망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